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옆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내 차 문짝을 찍 긁어놓고 말았다. 그 옆차를 운전하던 젊은 여인이 허겁지겁 내려서 내게 다가왔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에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기 차 앞바퀴가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계속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도 그녀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고 처리에 필요한 보험 등의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담아둔 봉투예요. 그녀는 계속 울먹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을 꺼냈을 때 제일 앞장에 굵은 펜으로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그녀의 남편이 쓴 글이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멋진 남편이죠? 이 남편은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줄 아는 분이에요. 무엇이 보다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아는 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림자 같은 것이 있고 실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써서 실제를 놓치고 실제를 상하게 하기조차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림자가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에 심각한 이단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냈고 바로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 이단 사상들 중에 첫 번째가 유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죠.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되고 절기와 매월 초하루 또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 지역에 있지도 않아요. 이방 지역에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물론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아니했어요.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는요, 술, 담배 하는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해당할 듯 합니다. 또 지금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을 지키느냐 마느냐, 저희 교회는 지금 안 지키고 있죠. 또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침례를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도 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디베이트를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만 뭘 잘 지키고 암만 뭘 잘해도, 암만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아닌 한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아닌 것에는 머리 싸매고 다투지 말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있고서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지, 믿음 없으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건 그냥 허망한 거예요.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지, 몸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허망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나 주일 성수 이런 문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나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뭐 때문에 있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해 있어요. 돕기 위해 있어요. 말하자면 그림자 맞아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일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For whom? For you or for Christ?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고요? 이것이 몸이냐 그림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교회는 지금 교회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드럼도 못 쳤고 그리고 기타도 못 쳤어요. 그렇게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 이제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집이 멀어요. 집이 먼데 교회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분 신앙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같은 교회 학교의 또 다른 교사는 택시를 타고 왔어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디베이트가 되었나 봅니다. 근데 이 택시를 타고 온 교사는 굉장히 일찍 오죠. 굉장히 일찍 와서 미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고, 걸어오는 교사는
걸어오기 때문에 겨우 시간 맞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 디베이트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둘 다 칭찬받아 마땅해요. 서로 하는 행동은 정반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만큼은 둘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판단하자고요.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홍노엘 전도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치를 떨어요. 그게 뭐냐면 햄버거입니다. 제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그전에는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이제 짜장면은 제 몸에 짜장면이 저를 싫어해서 제가 안 먹는데 그래도 햄버거는 그보다는 나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햄버거를 먹을 때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먹을 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건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맛있어서 하고 좋아서 하고 재밌어서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얻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붙잡지 못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하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몸은 열매도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그림자는 열매도 허무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본질 아닌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꾸며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한 척, 고상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지만 주님이 속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뭐예요? 결론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는 그냥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데 왜 천사를 숭배합니까? 자기에게 뭘 갖다 주잖아요. 자기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천사 숭배는 말하자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복을 위한 신앙생활 같은 것이 천사 숭배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아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결국에는 사탄 숭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아이들 보면 무슨 수호천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호천사에게
소원도 빌고 기도도 해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사는 심부름꾼인데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천사가 흠모해요. 천사가 우리를 보면서요, 입이 딱 벌어져요.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 능력이 있잖아요. 거의 완벽한 신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천사는 기겁을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권세예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천사한테 기도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종한테 기도합니까? 아빠한테 해야죠. 수호천사 숭배는요, 사탄 숭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수호천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아 숭배거든요. 자기 원하는 거, 자아 숭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상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탄 숭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옛 천사,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말씀 그 자체보다 눈에 보이는 이적에 휩쓸려 다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역시 주님보다 자기 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 그림자 신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게 과장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듯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근거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으로 믿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메인 이슈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느냐 마시느냐,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아닙니다. 메인 이슈는 그 중심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에 있는 거든 아니면 찬송가에 없는 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 곡 중에 초기 곡들요, 그 곡은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던 찬송가들은 술집에서 불렀던 곡에 가사를 붙인 거예요. 예전에는 찬트를 불렀잖아요. 찬트,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요.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게 지금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찬트입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세속적인 곡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인 게 사실은 찬송가의 시작이에요.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술집에서 부르는 곡조에다 가사를 붙였으니까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술집에 있는 곡조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복음화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이사 왔을 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이사 오지 말라고. 왜요? 했더니 그곳의 교회가 너무너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터가 문제가 있다면 예배자가 그곳은 더 가야 할 곳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교회가요, 예배당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춤추는 곳 뭐죠? 카바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말해보네요. 카바레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예배당으로 만들고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돼가지고 저도 거기를 간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기둥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딱 예배당이 있는데 누가 봐도 카바레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초대된 손님까지 다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세속적인, 지극히 죄가 가득한 카바레를 예배의 장소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대요. 터가 나쁘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이지 복음이 너무 약해서 악한 영에게 지배당할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복해야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 본질이에요. 찬송을 부르는 게 본질이지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히려 문화에 해당돼요.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좋아하면 찬송가 불러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찬송가 아닌 그냥 이 CCM을 좋아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CCM을 불러요. 우리 교회는 CCM을 섞어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완전 찬송가만 불러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참 오래된 교인들이어가지고 찬송가에 되게 익숙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그 이슈가 아니에요. 이슈는 뭐예요? 찬송가를 100번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마음이 이슈예요. 또 예배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민주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교회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의를 하는 이유는 민주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되겠는가? 이것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술을 이빠이 마시고 꼭지까지 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펄펄 나는 분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환영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환영해야죠. 아니,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주영로 목사가 그렇게 하고 왔다면 쫓아내야겠죠.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라면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는 당회를 열어서
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의 바로잡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술 취해 왔으면 양팔을 벌리고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도저히 맨정신으로 올 용기가 없어서 술 그렇게 취해가지고 왔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보니까 내 자식이네. 아이고, 창피해라. 나가라, 나가라. 예수도 믿지 않는 자식이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래도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이 세상 창피하게 이게 엄마 아빠 체면을 그냥 다 깔아뭉개고 나가라. 이런 일이 어떤 교회에서 진짜 있었거든요. 아니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스스로를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를 추구하는 종교생활은 결론이 형벌입니다. 조금의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경건으로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헛된 것에 순종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용납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겸손에서부터 옵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은 어디서부터 와요? 재미있게도 나는 그림자를 추구했던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과 자각에서부터 와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서는 겸손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여태 참 많이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런 고백을 할 때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가짜 겸손으로 살았고, 나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판단했던 적이 많았다는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열매가 나와요. 참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정말 복음을 만났다면, 이렇게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살리셨음을,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자 신앙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림자 신앙이었던 나를 주님이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림자 신앙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주님의 실제도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자체는 결코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가야 합니다. 내가 아직 요 수준밖에 아닌데, 주님께서 이 작은 믿음밖에 안 되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로 의롭다 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림자 신앙에 너무 많고 극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실제를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참 실제를 향한 멋진 복음의 순례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향해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참 실제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